즐거운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보아라 우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실 텐데, 이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 기쁨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 한번 더 고백할까요?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는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기.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선전사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하여 주신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는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림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시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옷을 주에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옷을 주에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옷을 주에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을 주에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탕 가득한 그날 자,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부르시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 그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 제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당신이 원합니다. 나는 이 제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두고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전진하리. 모든 열망 두고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득 찬 영광이 내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이곳에 주관하시어 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사 이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 오직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직 이곳에 기적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찾아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예배 능력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 이 시간 받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또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한 성령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한 회복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덧입혀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주어진 곳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더 깊은 영적 각성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헌신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열정을 사용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오후 예배 우리 세대별 성경 공부로 모이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그 순서 나오는 곳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0세 이상은 시니어 반으로 본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하 그랬더니 70세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70세 미만은 작은 목자반으로 지하 기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는 지하 학생회실, 주일학교는 친교실에서 오후 예배 때 모입니다. 먼저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시면 안 되고 1시 20분에는 여기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인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인데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또 되새기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강림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원주시 교회 여성연합회 주관 세계 기도일 예배가 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원주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마다 3월 첫 번째 금요일이
바로 여성연합회 주관의 세계 기도일 예배가 됩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관심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 주관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 전도팀들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팀 그리고 우리 또 예배 나오실 때 안내해주는 안내팀들이 있고요. 또 새가족 팀이 올해 새롭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새로 등록한 가족들을 새 가족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보니까 우리 그 안내팀들이 좀 숫자가 적어서 잘 여기까지 못해서 본당에 안내는 새 가족 팀에서 좀 이렇게 그 라인마다 이렇게 안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팀과 또 새 가족 팀이 함께 협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때 이렇게 안내하는 자리에 같이 좀 잘 따라서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날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고요. 우리 성경통독 한양우 장로님 1독, 이문환 집사님 1독, 그래서 23독째 누적 865독째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올해 1000독을 향해 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김태원 청년, 김영우 집사님, 남영남 권사님, 또 여옥순 권사님, 김준태 안수 집사님, 예,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8, 9구역, 다음 주 10, 11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11조 또 여러 기도를 담은 감사함으로 담은 감사의 헌금, 또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일천번제, 네팔 교사 파송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주일 헌금, 성미, 모든 예물마다 그 기도를 담고 정성을 담았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업에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자녀 손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또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남궁 춘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려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함께로 난 받으며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노력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그 신념을 가지고 또는 그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을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한편에선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기적은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적은 뭐냐면 내 삶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상식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아라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나면서부터 그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될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 꼭 이런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한계 거기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이게 기적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능력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하는 말, 설교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바로 말하여, 그럼 말하되 이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 하는 말은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놀랍게 여겨, 이런 의도, 그 말투가 아니죠. 책망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왜 놀라? 당연하지. 왜 놀랄 일이야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수십 년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놀라느냐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책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런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죠. 나흘이 지났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서게 하는 것, 못 걷는 사람을 서고 걷게 하는 것, 이게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 9시, 오후 3시예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로 치면 지금 네 하고 대답한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놀랄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기대를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에 정말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이 사업에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능히 말씀 한마디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 한마디 이제 책망하면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걸로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봐야지 왜 우리를 보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이 낫게 한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게 이제 설교의 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의 나약함, 나 같은 게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이러면서 나 또는 지금의 환경, 상황, 될 수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과 그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쭉 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기적,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는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 그리고 믿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름 그리고 믿음이죠. 그 이름과 믿음. 예.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예요. 이름 예수님, 예. 또 정윤민, 그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 내가 이제 그 이름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그가 돌아보고 그럼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뭔가 대화를 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떻게 돼요? 예,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길을 향하고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그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집은 예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 여기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음. 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나는 믿음일까요? 19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회개할 때. 예.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죄 씻음을 받은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 놓아주겠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을 막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결국은 너희가 한 거야, 너희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다행인 건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와 그 회중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바로 나의 것으로 나와 관계가 형성되도록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지금 본문에서도 이미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지금 이 회중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이미 2000년이 지났어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내가 못 박았음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이키면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가 있는 그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본래 원어로 보면 다시 숨을 불어 넣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롭게 된다. 다시 숨을 넣어준다. 숨을 불어서 넣어준다. 숨을 불어 넣어주는데 다시예요. 다시. 예, 숨을 불어 넣은 날이 그럼 언제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됐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 숨을 불어 넣어준다.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 예. 그래서 여기 새롭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재창조, 새롭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서 성하게 된 이 사람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된 영혼, 새롭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숨을 불어 넣어짐을 받은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한번 영상 하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다 아시죠?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요. 해선교 아나운서는 아침 생방송이 끝나자 딸아이가 3살 되던 무렵 트럭에 치여 시체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차가 막혔고 미칠 것 같던 최성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최성규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하게 식은 혜원이를 1시간 동안 껴안고 울부짖는데 갑자기 체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 혜원이 한 주가 싹 살려주세요. 그러고 근데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미 그분들 눈에는 내가 이제 미친 사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혜원이는 살아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하여 지금은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성규는 그 사건 이후 기독교 방송국 MC와 노숙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예, 뭐 이거 좀 속도를 좀 늦추라 그럴 걸. 예, 막 빠르게 지나가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이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반 방송국 아나운서였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가 맨 앞에 나왔는데 이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생방송을 끝나고 아침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였어요? 딸 혜원이라고 하는 딸이 3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교통사고로 이미 숨을 거두어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런데 차가 또 막 정체가 되고 이게 차들이 막혀가지고 빨리 못 가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울부짖게 된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 예,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회개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회개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 혜원이 딸을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딸을 끌어안고 붙잡고 그리고 가슴에 그 딸을 안고는 1시간 정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울부짖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땐 차 안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정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있는데 온기가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 이후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 방송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 방송 CBS 그 아나운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예, 오늘 말씀과 딱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조건 주문 외듯이 그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과 믿음이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 그러니까 막 꼭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예요. 누구하고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해결되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2장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302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더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먼 곳을 떠나서 장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화려한 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차고 타거나 이제 못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타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옴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지난날에 믿음이 없었음을,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어졌는데 그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삶의 역사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때 바로 그 기적이 나타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믿음이 세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 깊은 체험과 관계를 통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아서 또 걷게 된 이 기적,
결국 그러한 기적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믿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사순절 기간 앞에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러한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사업과 가정과 또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